서로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덩어리고 사랑덩어리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분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세까지 살아서 목회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했으니 그 영적인 자녀들, 복음으로 낳은 그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은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하다. 애들이 잘 자란 것 보면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오지지 않아요. 목회자의 심정은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잘 되고 그런 걸 보면은 목회자는 배가 막 부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편지 서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의 선행이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 무저인 여행을 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뭐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든지 푸대접을 받고 박해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들을 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대드리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잘 해드린 거예요. 이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믿는다는 사람이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푸대접하고 다른 사람 대접하려고 하는 까지 막 방해를 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을 환대하고 도와드린 가이오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원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간구하노라. 너만은 잘 돼야 된다. 이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짧은 기도문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이요 현대 교회 성령운동과 교회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폭발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늘 중복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째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잘 되는 것을 막 강조를 해요. 그런데 먼저는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영혼이란 게 뭡니까?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자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정확해요. 창세기 2장에 창조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성경에서는 속사람, 또 마음, 정신, 혼, 영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란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내적인 자아, 이것을 영혼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아주 존귀하고 인권이 있고 사람의 생명은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금방 잘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낙원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에덴이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 한 마리가 딱 으슬렁으슬렁 오더니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혼이 단절돼 버렸어요. 영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돼 버린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영혼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지만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뿌리와도 같아요.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심한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병충해가 와도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은요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요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돼. 영혼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은요 사람이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혼만 딱 버티고 있으면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요 정의치로 딱 서게 됩니다. 다른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 귀중한 것인데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영혼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예 신경 쓸 일이 없지요.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외모에 얼마나 신경들을 많이 씁니까? 화장하고 성형도 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맵시를 내고 하여튼 몸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TV에 보면은요 그냥 나와서 뭐 운동하는 그 기구를 선전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모습 막 보여줘. 그 남자들만 운동한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말이죠 그냥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요망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 누구 집 엄마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참 그렇게 몸 관리를 막 열심히 잘하니까요 아니 60대인데 30대처럼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30대처럼 보인다.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물어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0 딱 됐다 그러면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72세 3세 그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 앞에 불만 가질 거 이만큼도 없어요. 아무리 길게 장수해도 100년이면 다 끝나요. 100년 이상 살면은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들어. 장수가 좋은 것만은 아니야. 모든 육체는 다 그런 풀이라는 거예요. 사그라져요. 그 영광이 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요. 세상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풍년을 거두었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여러 예술 물건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배를 뚫으며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예술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돈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집 크게 짓고 그러면은요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는요 육체만 싱싱하고 푸르면 될 줄 알았어요. 언젠가 다
다 나무집도 떨어지고 낙엽이 다 되어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겨울이 오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다 지나가고 영혼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예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그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사함과 영생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은요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영혼은 몸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캄캄한 밤에 등불도 없으면은요 시골에서 진짜 막 골목 빠지기도 하고 부딪히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을 잘게 비추고 가면은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속지도 않고요, 어떤 물체가 있어도 부딪히지도 않고요, 얼마든지요 아주 형통하게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험악해요, 어두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 확 있으면 아무리 흑암의 권세, 사탄의 역사, 아무리 시험이 와도요 결국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만사가 꼬이는 것 같아도 영혼이 잘된 사람을 덮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임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부모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형제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사모해야 돼.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영혼이 또 건강하도록 잘 되도록 관리도 잘해야 돼. 건강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셨으니까 항상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뒤틀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건강한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늘 깨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거예요. 연말 되면은요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카드가 날라와요, 문자가 날라와요. 예. 암검진 받으라, 뭐 건강검진 받으라,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도요 검진을 해야 돼요. 요즘 내 영혼은 건강한가, 혹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는가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식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차를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말씀으로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섭취하면 내 영혼이 기름지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을 때 골수가 윤택해진 것처럼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늘 맛있게 먹고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고 성전을 늘 가까이 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니 벌써 오늘 토요일이네, 내일 또 교회 가야겠네, 이러면 영혼이 지금 빨간불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주일날 다가올까, 언제나. 그래서 그냥 토요일부터 그냥 옷을 차려서 입고 헌금도 다 미리서 준비하고, 야 내일 가서 은혜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막 준비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은요 영혼이 이상이 없습니다. 성전하고 가깝고 말씀하고 가깝고 늘 하나님 은혜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이상무예요. 건강해요. 그런데 자꾸 은혜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숨을 곳만 찾고 그러면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국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한 중국 목사님을 초빙해서 간증을 들었답니다.
근데 그 중국 목사님은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고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 공산 지하에서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복역을 하고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강제 수용소는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예요. 엄청나게 고문이 심하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몸이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18년 동안 그곳에 있다 나왔는데도 얼굴이 훤해가지고요 건강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건강 유지를 잘 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 공안들이 나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제일로 힘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켰냐면요 가로 세로 2m 깊이도 2m 되는 웅덩이를 파괴했대요. 웅덩이를 파괴해서요 거기다가 그 수용소에서 나오는 모든 인분을요 다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 파고 인분 갖다 퍼붓고 그걸 썩으면 또 갖다 또 버리고 그런 일을 시키면까 너무너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안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놀기만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기 좋고 찬송하기 좋고 말씀을 외우기 좋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그렇게 찬송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442장 찬송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은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아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똥통에서 똥 풀고 하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청한 천국의 음악 소리가 그런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청한 주의 음성.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냄새나고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불행을 덮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든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애비하며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이 살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로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어두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화평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늘 은혜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은. 그리고 늘 순종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목사님 나는 내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난 교회는 다니지만 내 스타일로 살 거예요. 아니 예수님 스타일로 바꿔야지.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 스타일 그것은 옛 사람의 스타일이요. 강남 스타일도 버려야 돼. 옛 스타일도 버려야 돼. 다 예수님 스타일로 가야지. 목사님 나는 성격이 그래. 그 성격 죽여야 돼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 성격으로 고쳐야 돼. 그런데 순종할 줄 모르면 영혼이 잘 되지를 못해요. 순종할 때 내 영혼의 근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라는 것은 힘써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선이 분명해야 돼요. 강단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팍팍 살아나는 거예요. 팀이 해가지고 말이야 이리 가면 이쪽 세상 사람처럼 저리 가면 저쪽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굽어지고 마음도 굽어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대접도 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싸울 때로도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만 있는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늘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런 육적인 싸움은 있지만은요 영혼의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도둑은요, 그 속에 돈이 있는지 그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뜨한 도둑이 틈을 타지 않습니까? 요즘에 국민일보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그 간증이 말이에요, 역경 열매 쭉 연재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에 그 사모님이 20대 초반에 김장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을 오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 보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여기 와서 파란 눈을 가진 미국 여자분이 서양식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은 줄 알고 거짓대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도둑대가 많이 왔대요. 그 미국에서 들어올 때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를 가지고 왔대요. 거기다 뭐 음식 넣어놓고 그러면은요, 그걸 그냥 음식도 훔쳐가고, 성교비 하려고 돈 좀 남겨놓으면은요, 그걸 그냥 훔쳐가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좀 친 다음에는 조금 나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도둑들은요, 돈이 어디가 숨겨져 있는지 잘 알아요. 우리가 벌써 은혜를 받잖아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큰 복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그것도 아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크게 쓰임받을 그런 주의 종이잖아요. 마귀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싹을 딱 잘라버려야 되겠다,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다, 앞으로 축복된 일이 있다 그러면요, 먼저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살킴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혈과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올 때는 말씀 붙잡고 예배 잘 드리면서 맷집이 있어가지고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절대로 자리를 뜨지 말고 딱 붙잡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마귀는요, 질렸어 못 견디고 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범사에 잘 되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말한다. 범사는 모든 일, all things, 그걸 말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구원하는 전인 구원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슬픈 자를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괴로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다 그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 속에 희노애락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것은 주지 않고 복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따먹고 은혜로 누리게 됐는데 이제는요, 안 된다는 거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 살려면은요, 고생을 해요. 예?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인간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가시가 돋아나요. 내 눈에도 가시가 돋아나요. 입술에도 가시가 있어요. 가정에도 근심과 불화의 가시가 돋아나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어도 미움의 가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가시가 돋아나요. 그러니까 아파해요, 고통당해요, 몸부림을 치게 돼요. 아무리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 보려고 하지만은 인간관계 속에 의심과 오해의 가시, 시기와 질투의 가시, 이런 엉겅퀴가 늘 나와서 찌르기 때문에 사회 불만이 많아요. 어디 갔는지 위로받지를 못해요. 갈등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세상은 타락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범사에 너는 잘 되어라, 잘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총리로 있을 때도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성전 생활 잘하라고 늘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성경 사전 찾아보니까는요 범사에 복을 주신단 말이요 수십 번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왜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아니 죽어버리면 되는데 왜 가시관을 굳이 쓰셨냐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관을 씌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은 이 모든 가시가 뽑혀지는 것입니다. 벌써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가시가 뽑혀지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의 가시가 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에서부터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삶의 현장에 모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나가면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일그러진 자화상, 잘못된 자기 이미지, 이런 것은요 싹 지워버려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출신이 어떻고 뭐 학교를 별로 좋은 데를 안 나오고 뭐 그냥 결혼을 어떻게 했고 뭐 과거 어릴 때 상처가 많고, 아니 어릴 때 상처 많은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못 배운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내가 피조물이 됐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앞으로도 뭐 고생이 많을 거야. 기타이 마귀가 좋아하는, 아이고 나 성질내면 안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모습을 그리면서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는 범사에 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들에 가든지 성으로 들어가든지 복이 있을 것이니라. 떡반죽굴에서도 복이 있을 것이고 우양의 새끼도 복이 있을 것이고 들에도 복이 있을 것이고 길에도 복이 있을 것이고 위에 있을지는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런 복음머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괜히 폼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잘 되게 해주고 그냥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아이고 닭살독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는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요? 마귀는요 너 같은 거 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 역대상 4장 말씀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좋은 것은 다 구했네. 야베스가 좋은 것만 구해.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욕심도 많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이다 그랬어요. 나도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좋은 것을 구했으니 내가 복을 줄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얘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 영혼이 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런 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날씨도 봐보세요. 비 오고 태풍이 오고 눈보라 휘날리고 천둥번개 벼락치는 그런 날씨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그런 날이 있기는 있지만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늘 생활하기에 편하게 하지 않아요. 찬송가에도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게 찬송하지만, 그러나 사실 살아보면 슬픈 날보다는 기쁜 날이 많고, 공고한 날보다는 평안한 날이 많고, 괴로운 날보다는 즐겁게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사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해주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범사에 복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 복받기 원하는 우리 마음보다도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다 간절해. 왜?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퐁퐁퐁퐁 스며나오더니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가다가 시내를 이루지요, 개울을 이루지요, 강을 이루지요. 그러니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바닷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이 번성하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미치는 곳마다 범사에 살아나더라. 열매가 충만하게 되더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물가에 있어서 은혜가 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은혜의 시냇가에 늘 있으면서 성전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의 영역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생활하는 모든 범사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풍성하고 철따라 아름답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지금 은혜의 때에 있을 일을 꼭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본성을 주셨어요. 그 본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잘 되고자 하는 본성, 복 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주셨어요. 이건 아주 강력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정말 구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어떤 대상을 찾아서 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고 뭐 그러더라. 찍기같이 가라앉아서 그런 미지근하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등불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밝혀가지고는요 다 벌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신앙이에요.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다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무슨 방법은 달라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든지 모든 국리를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면 증권 투자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일순간에 돈 벌려고 한탕주의, 복권, 뭐 경마, 뭐 보이스피싱,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영육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속에는 우상을 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물질을 숭배하든지 권력을 쫓아가든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든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속에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가정의 흥망과 길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육이 살아나고 모든 범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나 자녀 교육이나 국가의 관계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영역에서 불안과 갈등을 벗어나 기쁨과 참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줄을 믿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축복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나 살펴가지고 그것을 버려야 돼.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원망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복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것은 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너무 인색하게 말을 하고, 저는 기도에도 보면은요, 다 보면은 기도에도 인색하게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훨씬 더 풍요롭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되 차고 넘치게 누르고 흔들어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풍성해요. 말이 그냥 양약스럽고 조금 해갖고 말이죠. 나는 과장은 못해. 성경 말씀 봐보세요.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장이 많은지. 과장 안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양약스럽게 말이죠 인식하면은 안 돼요. 하여튼 마음도 넓혀져야 되고 입을 넓게 열려야 돼. 그래 구할 때도 크게 구하고 축복할 때도 넓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심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늘 모자라고 궁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늘 믿음의 말로 심어야 되고 축복기도로 심어야 되고 선한 행실로 심어야 되고 11조와 감사로 심어야 되고, 그러면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간증하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을 구하는데, 저분 예수 믿고 잘 범사에 잘 된 것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 나도 살살 믿을 마음이 생기죠. 집사님 나 교회 가면 안 돼? 그렇지, 은박교회 함부로 못 와. 그래 하면 슬슬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전도가 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죠. 자녀들이 범사에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육신의 건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지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여기서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완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장이 없고 생활에 부정함이 없는 그런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 몸과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나고 피곤하고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어딜 가든지 가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시에 찔려서 많이 이게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요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네가 건강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그렇죠. 요즘 이
우리 저기 순천에 가면은요 자동차 무슨 뭐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이번에도 보니까는 뭐 벤츠도 들어오고 BMW, 뭐 현대, 기아는 뭐 물론이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 큰 자동차 회사가 생기면 반드시 그 옆에 뭐가 생겨요? 서비스 센터가 생겨요. 아무리 외국 회사라도 말이죠, 자동차 팔아놓고 자동차는 아무리 좋아도 고장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장 없는 자동차가 어디가 있어요? 반드시 서비스 센터가 있어야 돼. 서비스 잘해주고 AS를 잘해주지 않으면요 장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인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마시니까 막 쓰고 동물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 이렇게 치료를 하게 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체험을 한 다음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을 때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서 바라보아라. 바라보면 다 해독이 되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게 했더니요 거짓말처럼 말이요 독이 싹 해독돼 버리네요. 때를 따라서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도 주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늘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치유의 광선이 늘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치료하는 일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나와도 인간의 과거로는 병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병은 죄로 말미암아서 왔기 때문에 몸의 질병은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약이 건강에 도움을 주어요. 그러나 언제나 나의 주치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병원도 운영하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하고 처방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이 주치의십니다. 이 약이 치료에 큰 효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시라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한참 치유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든 자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주 용신할 곳이 없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포기를 하지 않고 궁리를 하다가 지붕을 뚫자.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그 방으로 내려보냈단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볼 때 말이죠 얼마나 막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남의 집을 허무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불치병인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뭐 집은 때려 부셔도 다시금 지으면 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수리를 하면 되고, 한 생명이 더 귀중하고 한 생명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면 그런 것도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치료한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은 믿음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4명의 친구들, 구역 사역자들 3명, 4명, 그분들이 말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열심히 중보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병든 사람이 기도함으로 낫는 것을 체험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오랄 로버츠,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오랄 로버츠가 말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젊은 날에 불치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의료진들로부터 살 소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직도 젊은데,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데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쉽고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말이죠, 딱 눈에 꽂힌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할 자를 살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2절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치료의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10,000번을 암송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큰 소리로 막 외쳤어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몇 날 며칠. 그런데 8,000번째 암송하며 기도하다가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병이 말이 씻은 듯이 싹 사라졌어. 거짓말처럼 싹 병이 떠나가 버렸어. 할렐루야. 성령이 치료하시면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고 오랄 로버츠 의과대학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선교기관을 세우고 21세기의 선교의 업적을 크게 남긴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빌어주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세요. 너는 나와 코드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죽고 싶고 그것은 마귀 역사예요. 그런 마음을 싹 씻어버리고 말이에요. 어떤지 살고 싶고 어떤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복 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치료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불이 임했어요. 솔로몬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불이 임했어요.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시고 축복할 때 임하시고, 회개할 때는 개인적으로 임하죠. 그런데 축복할 때는 성령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불러 임해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전부 흐릅니다. 자기만 위로받고 자기만 신앙생활, 교회 와서 누구 그냥 만나지도 않고 자기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개인주의적으로 점점 흐르고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단절되며 성령의 불이 점점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역에서 주변의 사람들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믿음을 세워주고 영혼이 잘 되도록 해주고 범사에 잘 되도록 기도, 내 소원을 품고 나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위한 기도, 형제들을 위한 기도 계속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되고 기도를 받은 사람에게 불이 붙게 되고 교회에 불이 붙게 되고 성령에 불이 붙게 되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키예요. 이 말세의 교회가 도태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머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 없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믿음 지키면서 행복하게 산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100명 이상씩 기도를 해요. 9시부터 나와서. 저도 말이죠 계속 성도를 중보 기도를 해요. 구역 사역자를 또 자기 구역원들을 뽑고 계속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은 숨겨진 역사의 모든 뚜껑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과장과 허례와 위선의 가면이 찢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룬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맺은 열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